어,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랩런트 한 명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뭐라고 하냐면 리더 그 수련회 WRC 끝나고 나서 바로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 끝나고 미션홈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 수련회를 연달아 하니까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포럼하는 중에 집에 가면 아무래도 그 부모님이 안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복음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사실 미션홈에서 뭐 딴 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끼리 같이 있는데 뭔가 이야기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 막 뭐라 했대요. 자체 수련회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가 10,000원이었는데 등록비가 그 10,000원을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원래 엄마한테 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니까 그 교회는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뭐 내라 하냐고. 근데 많이 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10,000원 말고는. 근데 이제 기분이 나쁘셨겠죠. 그냥 이렇게 다니니까. 근데 너무 고마웠던 게 그 친구가 아버지한테 나는 교회 가야 산다고.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러니까 복음 들어야 산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같이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단이 원하는 거는 아마 그건 것 같습니다. WRC 메시지 끝나고 나서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 끝나고 나서 그 언약 24의 축복을 누리면 이 친구가 바뀔 걸 알고 중요한 친구니까 그렇게 뒤집어 놨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 사단이 노리는 노림을 보기보다는요. 원래부터 그렇게 평상시 살았으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저희 교회 수련회 때 끝나고 나서 계층별로 포럼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애들하고 예전에 미션홈 했던 거 같이 움직였던 거 막 그런 이야기가 됐거든요. 왜 6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냥 형식으로 그냥 규례라고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6월절을 지킬 때 그 의미가 내가 기억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고 한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세상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 완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약속 잃어버리고 살 때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규례를 정해놓고 6월절을 그때만이라도 지키라고 한 건데 남유다가 이제 오랫동안 그 절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뭐 형식이 중요하냐? 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무교회주의도 사실 그렇거든요. 뭐 교회 가는 게 중요하냐? 그냥 집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올바로 신앙 회복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뭘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 안 찾게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의 간증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교제를 통해서 잠깐 듣는 이야기들 중에 뭐가 담겨요. 한 렘넌트는요 혼자서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쓰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혼자 쓰면 된다는 걸 아는데 잘 안 된답니다. 근데 미션홈이나 찬양팀이나 거기에서 애들끼리 같이 이야기하는 게 조금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6월절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게 다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그 자리에 훈련을요 받는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그래요. 청소년 신학원에 보내면 보내봐야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착각이거든요. 움직이는 도중에 운전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지네들 이야기 저한테 다 합니다. 이야기할 때요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문제들을 실제로 이야기할 때 그런 고민과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이랑 같이 이야기가 돼요. 그때 사실 변화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그런 여정 속에 있다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이제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사실될 때, 이론 아니고요. 매일 내가 절대적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알게 될 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WRC에서 류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언약 CVDIP 24를 하면 일곱 렘넌트들은 그걸 24 했기 때문에 다른 게 생각이 안 났다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여정에 몰입하고 있으면요, 평상시 내가 남고 있는 대로 보입니다. 그러면 불신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근데 내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냥 언약의 여정에 24하고 있으면 내가 그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말 들어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게 은혜와는 제자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뭔가 깊이 교제가 되면서 언약이 강단이 24시 누려지니까 문제가 닥칠 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문제 왔을 때 중요한 결정할 때 내가 메시지를 본다, 이미 진 겁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근데 24 이 비밀의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문제가 생길 때 다르게 보여요. 아니 어떻게 내 맘대로 내 생각을 지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광야의 여정인데 주님의 품이래요. 아니 다른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걸 못 봤을까요?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고, 고기 필요하다 하시니까 메추라기 보내시고 고기 먹이시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뜨겁다고 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이걸 못 봤을까요? 근데 유일하게 본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유가 뭡니까? 계속 은혜의 여정에 24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지 그 의미를 계속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6월절의 의미를,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날마다 누리니까 다른 게 보인 겁니다. 홍해 앞에서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돌아가재요. 아유, 우리를 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만드냐 그래요. 모세만 다르게 보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제자입니다. 매 순간 그래서 언약계, 성막, 삼절기의 은혜를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성막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광야인데, 사막인데,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준비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막인데요, 광야인데 성막부터 지으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성막부터 지으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정복의 여정이라 하셨는데요, 내 능력과 내 힘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쟁 일으키실 때 여리고 앞에 딱 세우세요. 가나안 들어갈 때. 아니 칼과 뭔가 전쟁을 준비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하시고 할례 행해버립니다. 이게 제가 여기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여기만 아파도요, 노래 부를 때, 찬양할 때 되게 이렇게 조심스러워져요. 그래가지고 사실 기도의 첫째 날에 제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에 하면 분명히 흥분할 줄 알고 목소리가 높아질 줄 알고 일부러 안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조금 아파도 이렇게 결리는데 거기를 잘라버렸습니다. 표피를. 얼마나 아플까요? 전쟁할 때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황으로 딱 인도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내 힘 상관없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단 건너라고 하시고 여리고를 돌라고 하시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리고 도는 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시면 돼요. 6월절을 기억하시면 돼요. 6월절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내 생각이 바뀌죠.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죠.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죠. 진짜 강단 속에서 강단으로 모든 게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복의 여정을 이루십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거 알려주셔야 교만 안 해요. 이거 회복 안 되면요, 100% 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지나고 나면 이상해집니다. 사람 정죄하고, 복음으로 사람 정죄해요. 뭐가 잘 안 됐는데 재앙이라 그럽니다. 무슨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체험하게 하려고 6월절 회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사람 보면서 네가 복음 똑바로 안 누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정죄해요. 나도 모르게. 복음이 복음 돼야 전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여정이 주의 은혜로 돼요. 아니 포로인 줄 알았는데 남는 자예요. 속국인 줄 알았는데 남을 자예요. 남은 자예요. 남길 자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모든 성경의 역사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받고 이스라엘 정권 문제 왔다가 이스라엘이 또 유월절 회복하고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문제여도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니고 축복으로 하나님 다 바꾼다는 겁니다. 문제인 것 같지만 포로인 것 같지만 속국인 것 같지만 그게 지금 남을 자 남길 자 남은 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안 돼요.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내가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내 것 돼야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야 병 안 걸립니다. 참으면 여러분들 병 되거든요. 내가 중직자라서 참아야지, 내가 교역자라서 참아야지, 내가 장로라서 참아야지. 얼마나 참을 수 있으시겠어요? 인간인데 안 돼요. 복음의 축복, 유월절의 절기 그 안에 자꾸 들어가야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지. 그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나와야 진짜 강단이 계속 24시 내가 묵상이 돼야 다르게 보여요. 나를 하나님이 남을 자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남는 자로 이 자리에 세우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중에 내 힘 필요 없다고 지금 할례시키신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에 내 힘 필요 없다고 여호와의 방법을 하라고 여리고 돌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게 보입니다. 보여야 살아요.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그래야 내 자녀가 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봅니다. 예수 믿는 건 편안한 거라는 걸. 예수 믿는 건 힘든 게 아니라는 거를, 예수 믿는 건 은혜 받고 행복한 거라는 거를 보입니다. 그게 진짜 증인이잖아요. 오늘 6월절을 지키고 강단이 언약의 여정이 24시 정말 묵상이 돼서 나중에 그냥 그때가 그 시간표가 문제처럼 오는 것뿐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 문제였지만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기회였습니다. 이유 뭡니까? 날마다 목동 시절에 여호와 찬양하고 여호와에게 시를 쓰고 계속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회복되는 최고의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이 그냥 6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6월절이 내 것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총동문 임원 모임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려오시는데요. 하나님 정말 너무 분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움직임 속에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달라고,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복음의 6월절 날마다 확인되고 그 구원의 감사와 은혜가 놓쳐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참소망 집중을 신학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님 대청 수련회 그리고 청년 리더 수련회 있습니다. 모든 수련회 일정에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님들 환우 중에 있는 성도님들 문제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의 6월절이 확인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